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TV 드라마나 영화는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그 속에는 사랑 이야기를 담곤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재미있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사랑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말하는 형상은 눈에 보이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랑을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우선된 순위가, 사랑의 우선된 순위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과 올바른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는 잘못된 사랑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륜이나 우상숭배나 물질에 대한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돈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잘 알고 그 사랑에 대하여 나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하고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과 능력이 없이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애인 하나만 생겨도 얼굴에 활력과 생기가 생기는데 하나님과 사랑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안다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를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신할 만한 여인을 택하여 결혼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여로보암 2세 말기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아람이라고 불리우는 수리아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수리아와 패권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싸움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리아의 괴롭힘을 받던 북이스라엘은 안정되고 번영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번영기를 누리면서 신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번영기를 이끌던 여로보암 2세가 죽자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살룸의 반란으로 그만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살룸은 다시 무나헴의 반란으로 죽게 되고 무나헴을 이어서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는 베가의 반란으로 죽고 베가는 아수르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반란의 반란이 거듭되면서 나라는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더욱더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결혼을 한다면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힘쓰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정숙한 여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모시기 위해서 목사님의 이력서를 받을 때에 사모님의 신앙 간증서도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또 목사님이 인터뷰를 할 때 사모님도 함께 와서 사모님도 인터뷰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사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지자의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선지자의 사역을 돕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사역을 방해하지는 않을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할 때에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지자인 남편에게 걸맞는 아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고 고멜을 통해서 아들, 딸, 아들 이남 일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무리 음란한 여자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음란한 생활을 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멜은 결혼하고도 자녀 셋을 낳고도 음란한 행위를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렸고 그를 따라 가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결혼한 여인이 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외도입니다. 그것은 결혼 서약을 깨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인격적으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문제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겁니다. 건포도 과자는 당시에 돈 있는 자들이 먹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부유한 삶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돈에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 돈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가정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돈을 버는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정으로 볼 때에 저들에게 제일 큰 문제 두 가지는 음란과 돈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이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인데 풍요의 신입니다. 저들은 바알을 섬겨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과 돈이 욕심을 불러서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도 파괴하고 신앙까지도 파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는 또 가서 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더 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음녀인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는데 다시 한 번 더 가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호세아가 음녀가 된 고멜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난 아내가 밉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멜을 찾아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샀습니다. 호세아가 돈을 주고 고멜을 샀다는 것은 고멜이 이미 누군가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여종 한 사람의 몸값이 30세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소가 남의 여종을 받아 죽게 했을 때에 그 주인에게 30세겔을 지불하는 것은 몸값이 30세겔이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위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습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 15에바인데 1에바가 1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은 15세겔과 보리 15세겔 어치 도합 30세겔을 지불한 겁니다. 고멜을 위해 30세겔을 지불했다는 것은 고멜이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지금 성적 놀이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멜이 사랑을 찾아 가정을 떠났지만 그가 그와 같은 성적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 것 같아 보이지만 떠나보면 고생과 고독과 한숨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사랑받으며 살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살면 좋을 것이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창기와 놀아나다가 가진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밥을 뺏어 먹는 거짓 신세가 되어 그가 그때야 아버지 곁에 있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너무나 미련해서 고생의 길을 경험해야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그 길은 고생의 길이니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고 그 길로 가지 말라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죽어라 하고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을 다 한 후에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선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못된 사람이 없고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손해본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역사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포주에게서 건전에 데리고 오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고멜에게 함께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내자고 합니다. 다른 남자를 이제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도 이제 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를 잘 알고 깊은 사랑을 나누려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혼하여 함께 사는 것이 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혼자 살던 사람이 함께 사니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어도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하기 싫어도 배우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만사오케이인 줄 알았는데 사랑해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서 그때그때마다 의견 조율을 해야 합니다. 또 결혼해서 배우자만 생기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아내는 시집도 챙겨야 하고 남편은 처가도 챙겨야 합니다. 결혼하면 내가 혼자 하던 일이 반으로 줄어들 줄 알았는데 줄어들기는커녕 배우자의 일도 이제 내가 떠맡아 해야 하게 됩니다. 근데 부부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점점 더 배려하게 되고 생각이 점점 비슷해져 가고 서로가 해야 할 일을 점점 나누게 됩니다. 둘이 함께 하면서 점점 닮아가고 결국 배우자가 없으면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둘이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하는 것에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부부가 오래 살았는데도 멀리 느껴진다는 것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는 너무 그리워서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로가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을 기다리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눈만 감아도 당신의 얼굴이 보여요. 온갖 사랑의 말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편지의 표현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일 없지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믿어요. 점점 형식적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들이 각각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와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상대의 편지를 전해주던 우체부와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편지가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보게 되는 우체부가 점점 반가워지게 되고 우체부와 정이 들게 되고 결국에는 매일 보는 우체부와 사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함께하면 가까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내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내가 매일매일 접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다른 것과 사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 2기를 할 때에 제자반이 3반이었고 사역반이 1반이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해야 하고 암송 구절도 또 함께 외워야 하고 새벽 기도회도 준비하고 금요 찬양 예배와 주일 예배 설교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 끝나면 또 다음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 끝나면 그 다음 것을 또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다 하려다 보니 너무 벅차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것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씨름하며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내가 언제 이렇게 살아본 날이 있었던가. 지금이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하느라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미롤 여행을 하는 것 같았고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늘 계속 함께하는 가운데 어느덧 제가 철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이미 죄에 물들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TV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신문을 보십니까? 컴퓨터 앞에는 얼마나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순번으로 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번은 몇 번쯤 될 것 같습니까? 과연 하나님과 많은 날 동안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제자반과 사역반을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정해진 성경 구절을 외워야 하고 또 큐티 숙제도 해야 하고 그 주에 공부할 과를 미리 예습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숙제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숙제 검사하고 나면은 바로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도 외우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우기 위해 운전하면서도 말씀 생각, 설거지하면서도 말씀 생각, 화장실에 가서도 말씀 생각,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 몸에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옛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고멜은 지금까지 음행하며 다른 남자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몸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를 가만히 두면 그는 또다시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면은 호세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와 함께 하려면 옛 습관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려고 하면은 왜 그런지 자꾸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렵게 생각이 되고 이런저런 핑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면은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반드시 해고야 말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말씀 묵상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그 어려운 과정을 이미 겪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잘된 사람이 없고 누구도 저절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과연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고멜도 호세아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가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이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까지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기다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을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라는 것은 저들이 장차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긴 그 시간이 오히려 그에게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탕자가 뒤늦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셨고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습을 대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멜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멜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자,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결단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고멜이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물질만을 쫓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